예, 할렐루야. 오늘 9월 17일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사사기 20장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말씀이었죠. 종교 지도자인 레위인, 어떻게 보면은 모든 타락의 보루가 되어야 될 사람이 마지막으로 타락을 하니까요. 총체적인 타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수습하는 과정이 모두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 첩의 죽음을 통해서 시체를 12덩이 내어서 12지파의 레위인이 보내게 됩니다. 그들로 하여금 의분을 느끼게 해서 또 함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 뜻과 무관한 그러한 징계는요, 혼란과 분열을 불러올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총회가 40만 명의 군사와 함께 집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레위인의 증언만을 듣고 모든 일을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그들이 진멸해야 될 대상은 가나안 족속인데 외부와의 전쟁에는 등한시하면서 자신의 동족을 치는 이러한 내전의 전쟁에는 혈안이 돼 있는 참 아이러니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죠. 기브아의 불량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총회에서 결정한 일을 따르지 아니하고 총회에 대적해서 군사를 모아 전쟁에 임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총체적인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20장 말씀은 이어져 전개가 되고 있죠.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면 이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전사라. 여러분 결국 지금 이스라엘 총회군의 수요가 40만 명. 여러분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더군다나
전사라, 싸움에 능한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비해서 정말 많은 수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총회군은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일개 베냐민 지파 정도야 우리가 충분히 이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은 단순히 숫자가 많다고 어떠한 상황이 유리하다고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을 우리는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다윗이 골리앗의 도전에서 승리하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감히 어린아이와 같은 다윗이 육척 장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모습,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대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이 여러분 멋진 승리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 지나치게 의존하는 그러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인간적인 조건이 아무리 좋고 배경이 든든하더라도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것은 나의 생각이고 내 중심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 가운데 모든 것이 주관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죠. 늘 자신은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바울이죠. 그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 뜻에 의존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쭙게 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이냐 하는 것을 묻게 되죠. 여러분, 물론 이것은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판결한 것입니다. 결국 객관적인 그러한 전력에도 우월했던 이스라엘군이 당연히 이길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굉장히 뜻밖의 일어나게 되죠.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22,000명,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단지 유다가 먼저 나가 싸워라, 이렇게 말씀했을 뿐이지 정말 그들이 승리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은 하지 않았죠. 여러분, 이 지금 상황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마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싸움을 하라고 해놓고 왜 또 전쟁에는 지게 만드시는가? 뭔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끌어주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책임감 없이 싸움을 지게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이 전쟁에 나가서 누가 먼저 나갈 것이냐, 이것을 물을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했습니다. 누가 올라갈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전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지금 이스라엘 동족 간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이걸 먼저 물어야 했고요. 또 어떤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풀어야 합니까? 하는 그러한 간구와 기도가 필요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 전쟁은 이긴다는 그러한 생각 하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어느 민족이 먼저 나가야 될 것이냐, 이것만 여쭌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도에 대한 큰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떤 태도로 드리는가, 그 기도의 태도의 중요성.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떨 때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 목적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이것을 도와달라고 통보하는 형식, 이런 기도가 우리가 정말 알게 모르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것일까는 이미 내 스스로 결정해 놓고 이제 내가 이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처음부터 모든 과정과 모든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나름대로 이 전쟁에 철저히 대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의 그 군사수도 많으니까 우리가 유리하다, 그러면서 뭐 승리를 이미 내다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나름대로 진을 치고 적과 준비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무장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적과 대치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분명히 근신하여 깨어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 여기 근신하여 깨어 있다는 것, 또 믿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요, 전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준비에 빈틈이 없어야 승산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투가 당장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방만하게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 전쟁에 항상 깨어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제 21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총회 군대가 베냐민 자손과 첫 전투에 대해서 실패하는 그러한 사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요, 어쨌든 간에 그들이 예측했던 결과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인간의 예측은 정확하게 미래를 알아맞추지 못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통계나 수치에, 물론 이것이 어떤 데이터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 의미는 있지만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0.01%도 하나님이 이루시면 그것도 가능한,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은 결국 100% 이 땅에서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0.01%도 하나님이 하시면 100%로 여러분 만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계획과 내 예측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이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 그 칭호가 좀 달라지고요, 이들이 전쟁에서 패배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들의 기도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자손을 지칭할 때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지금 18절에는 자신들이 승리할 것을 굳게 믿고 그 다음에 누가 먼저 나가면 되겠느냐, 이 정도로 하나님께 물었죠. 그런데 23절에 가보시면 그들이 1차 패배로 22,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래요. 여기 보니까 이 형제 베냐민 자손, 앞에서는 그냥 베냐민 자손, 그런데 형제라는 말이 추가됐고요. 또 여기는 싸우리까, 앞에서 말과 동일하게 이 싸우지 말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은 없습니다. 그저 싸운다는 결정 아래서 하나님께 묻는 자기의 뜻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2차 패배 후에 그들이 좀 더 달라지는 모습이 26절에 가 보시면,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 23절에 울며라는 거, 이 울며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자신들이 전쟁에 진 것에 대한 슬픔, 이러한 통곡, 안타까움의 울음이라면 26절의 울음은 좀 다릅니다. 이 울음은 그들이 좀 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회개에 가까운, 그래서 여기 금식하고 또 번제와 화목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달라진 모습이 28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뒤에 보니까 말리까.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포함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까지는, 지금까지는 싸운다는 것 전제, 그들이 이긴다는 승리의 전제 아래서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고, 결국 그들이 자기의 계획과 생각을 다 갖춘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그러나 지금 마지막 28절에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싸움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을 포함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전투에 패배하고 2차 전투에 패배하게 한 이유, 왜 싸움에 또 나가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나가라 그래 놓고 이렇게 무너지게 한 것일까? 이유가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의 패배를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지금 12지파, 이 사람들은 정말 한 운명 공동체고 연합 공동체고 한 그러한 믿음의 식구들인데,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함,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이 싸움이 옳은 것인가, 우리가 정말 이 싸움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물음과 기도는 전혀 없었고 그저 승리하고 자신들은 정의롭다라는 생각에서 이 싸움을 시작하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 숫자적으로 터무니없는 작은 숫자 베냐민 지파에게 이렇게 무너지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어떠한 우리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고 결과가 나타난다 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뭔가를 붙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고 또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울며 금식하고 또 예배를 드렸다 그러죠. 여러분, 이 울음은 이제 회개를 통해서 하늘문을 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것, 늘 이 회개를 할 때 보면 우리가 실패하고 뭔가 좌절 때문에 내 여러 가지 죄악된 잘못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둡고 힘든 것이 있는 게 아니죠. 회개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영적 차원으로 나가게 하는, 마치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러한 관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잘해야, 또 회개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여러분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이 자신들의 모든 삶을 올려드리고, 구체적으로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며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묻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열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요, 오늘 이 연합군의 1차 전쟁의 실패, 2차 전쟁의 실패,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 것이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우리가 어떤 일을 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해 놓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참으로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그 뜻이 옳은가 하나님 편에서 묻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결정하길 원하시는가,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형편을 올려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실패하고 좌절할 때 통곡이 아닌 회개를 정말 드려야 된다. 단순히 후회하는 정도, 자신의 일 가운데 슬픔의 감정을 표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돌이키는 회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길이다 하는 것도 깨닫게 되죠. 오늘 말씀 우리 묵상하면서, 여러분 근데 오늘 금요일 날짜인데요, 우리 금요일은 우리 목장 모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런 목장 모임의 세 가지 목적, 제가 정말 귀에 박히게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중요하게 우리가 목표를 삼고 늘 기억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목장은 우리끼리 재밌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명 공동체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목장으로 모셔서 함께 이렇게 삶을 나누고 회복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가 바로 회복과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 세 번째가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 기도응답이 있죠. 이 세 가지 정말 목장 모임을 통해서 앞으로 정말 저희 교회가 이 세 가지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